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나이대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4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5살 때 우리 아빠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6살 때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훨씬 더 똑똑하셨습니다. 8살 때 아빠가 모든 걸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었습니다.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0살 때 내가 어렸을 때 알고 있던 아빠는 지금과 확실히 많은 게 달라 보였습니다. 12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고 아빠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엔 너무 늙으셨습니다. 14살 때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 너무 구식이기 때문입니다. 21살 때 아빠 말이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25살 때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 알기는 하신데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랫동안 그 일에 경험을 쌓아오셨기 때문입니다. 25살 때부터 마음이 다시 좀 바뀌죠. 30살 때 아빠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버지인 경험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35살 때 아버지에게 여쭙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0살 때 아버지라면 어떻게 이 일들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의 경험이 많으셨기 때문입니다. 난 아버지가 나와 늘 함께 계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5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나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10살이 되던 10살 전에 그 아이의 눈에 바라보는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는 곧 다 슈퍼맨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못할 게 없고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 10살이 지나 20살이 될 때쯤 되면 그때부터 아버지는 구식이고 또 아버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걸 그렇게 생각했던 이 아들이 30살이 될 때쯤 되면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자기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하죠. 40이 훨씬 지나서 난 다음에 이제 본인도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진 거죠. 50살이 넘어서 이제 내가 받은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너무 그립기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걸어가는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마음에서 아버지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떤 상황이 놓여질 때마다 아버지는 정말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생각은 어떠셨을까? 가끔 그 생각도 해요. 아버지는 일평생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셨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나를 통하여 나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생각하시고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노력과 어떤 힘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돌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감자탕, 메기탕 이건 알아도 돌탕은 도대체 무슨 탕이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두 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두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관점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큰아들의 말투를 보면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8절에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지금 왜 이 큰아들이 지금 마음이 지금 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아버지를 위해서 집도 나가지 않고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어쩌면 당연히 아버지의 잔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신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 다 챙겨서 머나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세월 하다가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거지꼴 돼서 돌아온 그 동생, 아버지가 지금 그 동생 위해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그 동생을 위해서 반갑게 그 동생을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한 불만을 지금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혜 아이가. 그렇죠? 어떤 일이 되면, 어떤 상황만 되면 우리는 아주 쉽게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아이고 권사님 그래 일 잘 됐다면서요. 예, 목사님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이고 이번에 애가 그래 시험을 잘 쳤다면서. 아이고 목사님요 뭐 가가 뭐 한 게 뭐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통하여서 그 큰 호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 하는 단어가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앉은 저와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구원의 은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인 거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은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이 자리에 살아갈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내 자격,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그를 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큰아들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어떤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의 잔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둘째처럼 아버지 살아계신데 재산 정리해달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재산 받아다가 홀랑 외국 다른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쓴 것도 있습니까? 죽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일했잖아요. 그랬던 나에게 아버지는 언제 한번 따뜻하게 잔치 한번 베풀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칭찬 한번 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 또 어머니들 자녀들에게요 따뜻하게 눈 한번 마주치면서 잘하고 있다, 수고한다, 위로하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우리 딸, 우리 아들 가끔 볼 때 이런 게 막 치밀어 올라요. 어이구 그냥 막 그죠? 그래서 때로는 그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말 할 수 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그거였어요. 아버지가 언제 나를 향하여 따뜻하게 한번 칭찬해 주신 적 없잖아요. 잔치상 한번 베풀어 주신 적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어요? 그 잔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 잔치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건데 어떻게 아버지는 저렇게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외국 나가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짓골로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 기뻐하며 그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며 잔치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힘들어서 애쓰고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 같은 사람한테는 축복 안 해주시고 내가 볼 때에 김 집사, 최 집사, 이 집사는 맨날 교회 와가지고 숟가락 만들고 밥만 먹고 가는데 나는 죽도록 주방에서 그냥 그 식사 준비한다고 고생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다, 화장실 청소다, 정리하고 청단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내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은혜다운 은혜 한번 주어주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 이런 불만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는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누구에 비해서는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은혜는 내 공로나 내 자격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심정을 가질 때 내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처럼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그런 공로가 있다, 나는 그만큼 열심히 했다, 이런 마음은 가지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큰아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 정말 그 사역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의 마음은 온전히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는가? 아버지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의 마음이 더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하고 별로 다른 게 없었어요. 둘째도 집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내게 줄 재산과 유산에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되게 못된 놈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 아주 아들로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오로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뭐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마음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죠. 첫째 아들도 아버지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주어진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야기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일과 재산에 관심이 있었던 이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언제 이 아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챙겨서 외국 가서 허랑방탕한 세월을 살다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거지꼴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실컷 배불리 먹지 못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이 아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로 그런 극단적인 비극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아들은 이런 마음을 떠올립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런 대우를 받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을 건데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이렇게 호랑망탕한 세월 살다가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자신도 거지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에게만 가면 풍성함이 있을 건데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버지의 종들은 지금 나보다도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니 어쩌면 나를 종처럼 부리시더라도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겠구나 그 생각하고 나는 집에 가면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집에 돌아온 그 아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위로하고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돌아온 아들이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 그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되었어요. 잔치도 다 끝났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모두가 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첫째와 둘째의 마음이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첫째 아들은 여전히 어떤 마음으로 일했을까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큰아들은 오늘도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해서 공로 많이 쌓아서 둘째보다 내가 아버지에게 더 큰 그런 공로를 쌓아서 나중에 둘째한테는 재산 하나도 못 물려주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쩌면 아버지 둘째는 지난번에 재산 다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다 내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큰아들은 여전히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작은 아들은 어땠을까요? 작은 아들은 이제 일하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왜요? 한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어요.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의 그 품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 그 아들은 이제는 일과 재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마음이 맞춰져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고 아버지의 용서에 감격하고 아버지가 베푸신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은 둘째 문제고 온통 아버지에 대한 마음,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일도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의 일에 사역에 파묻혀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살아가다가 주일날 아침 돼서야 겨우 정신 차려서 저문 열고 올 때 주님 부르짖어요. 그런데 저문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온전히 모든 것이 어디에 마음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일, 내가 살아가야 할 삶, 내게 주어진 일, 그것에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겨서 진정으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그것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바라볼 때요, 와 진짜 일당 백이시더라고요. 뭐 교회가 적고 일꾼이 적다고 못할 일이 없대요. 오늘도 잔치상 완전히 엄청,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도 뭐 엄청 잔치상을 차리면서 우리 식당에서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너무 수고하셨던데 이런 일들 감당하시는 거 보니까요, 야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교회가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다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사로 수고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또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봉사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주어진 일들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뭐에 빠집니까? 내 공로주의에 빠지고 나는 이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순간, 매 순간순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더 큰 걸 행하셨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내 앞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시지,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나아갈 때 내게 주어진 일이 기쁨이 되고 내게 주어진 고통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일들 속에서 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 세상의 일들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귀한 일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가 라는 것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절만큼이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 너무나도 잘 소개되어진 부분이 다른 곳보다도 이 누가복음 15장은 훨씬 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15장 처음에 서두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즐거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즐거움이 얼마나 즐거운가. 집에 와서 법과 이웃과 그 잃어버린 이런 양을 찾아온 것에 대한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법과 이웃을 모아서 즐겁게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통하여서 그 기쁨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멸망에 가는 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한 영혼을 향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마음에 두고 계시는 분이에요. 막 하나님은 1000명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하시고 뭐 2명, 3명보다 10,000명을 더 기뻐하시는 분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늘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소중히 여기시는 분.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교회 큰 건물을 만드는 것, 그것보다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영광 돌리는 것보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한 영혼,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큰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천하보다 더 귀한 일이다. 한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보다도 한 영혼의 가치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영혼의 가치가 더 큽니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제가 무슨 짜리라고 했습니까?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10만원짜리인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일을, 그런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 십자가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한 예수님 짜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그 영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이 세상 우주 만물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야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 구원, 영혼 살리는 그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돈 버세요? 여러분, 왜 오늘도 이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버킷리스트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 쭉 한번 해보는 것. 여러분, 어떻게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우리가 돈 벌고 그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걸 투자하고 일해야 할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회복이 아니라 예전에 떵떵거렸던 것들 회복하는 거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이 땅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스카 신들러 이야기,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서도 너무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신들러가 독일의 이 가스실에 끌려가 죽는 유대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독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잖아요. 전쟁이 다 끝나고 유대인들이 그 신들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무슨 뭐가 있었겠어요? 뭡니까?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가진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금리빨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거 다 모아가지고 반지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그 반지에 이렇게 글귀를 썼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주를 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글귀에, 그 반지에 글귀를 새깁니다. 그 글귀를 본 이 오스카 신들러가 펑펑 울면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무어 한 명이라도 더 내가 살려낼 수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만년필을 하나 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보잘것없는 것까지 다 팔아서라도 그때 수용소로 끌려가 죽는 그 유대인들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신들러의 모습을 우리는 영화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주를 얻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다해서 물질을 모으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영원토록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서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 나 이 땅에서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자동차, 외제차,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내가 쓸 때 마음껏 쓰고 내가 버킷리스트 만들어 놓은 것들 다 해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살았어요, 그거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는 지지리도 궁상맞게 그렇게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물질이 주어질 때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제가 매진하고 노력해요. 이런 영혼들을 살려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천국에 가지고 갈 것 없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절망해서 절망감 속에 실패하고 좌절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 영혼 살려내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안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안겔리온이라는 말은요, 군사 용어예요. 전쟁터에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승리의 기쁜 소식을 본국에 가서 알릴 때에 썼던 단어가,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썼던 단어가 유안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복음으로 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의 죄의 권세 속에, 사단의 권세 속에, 절망과 실패의 나락에 빠져있는 그들, 그 세상의 모든 것들과 전투하고 있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기쁜 승리의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는 일, 그 소식,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이기에 오늘 복음을 유한겔리온, 바로 기쁜 소식,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알리는 그 단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의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것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 그 일에 힘쓰고 애쓰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에 있음을 알고 오늘도 그 영혼 살려내는 일에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갑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